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눠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이들을 참 많이 안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없어질 가능성도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는 확률, 그러니까 한 가정을 볼 수 있겠죠. 0.83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면 아마 0.78%가 될 것이다. 7, 8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 한 명을 안 낳는 거죠. 0.7명, 0.8명 이 정도의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그런 사회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또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제 중국을 보면 요 근래 발표된 것을 보면 중국도 인구 감소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몇십 년 후에는 중국의 인구가 반으로 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쓰던 정책이 뭐냐면 하나만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지 소황제라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소황제처럼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버릇이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워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매도 맞았죠. 근데 요즘은 때리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야단만 조금 쳐도 부모님에게 가서 이릅니다. 요즘에 라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집에 가서 학교에서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한테 또 한 번 야단을 맞습니다. 너는 도대체 학교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냐? 이러면서 또 한 번 야단을 맞죠.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한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삼손을 소개하면서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을 삼손의 아버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삼손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는요, 형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늦게 낳은 아들 하나였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요,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이 없게 자란 것 같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아주 애지중지 길렀고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제멋대로 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손에 넣고야만은 응석바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삼손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은 삼손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흔히 그 삼손의 여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들릴라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삼손에게는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들릴라 이전에 이미 사랑했던 사람, 블레셋 여인이 있었고요. 사사가 된 다음에도 기생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블레셋 땅 딥나에 살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사기의 시대는요,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은 다윗 때 나가서 끝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지내는 그 일상이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단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 단지파가 거주할 땅이라고 받은 그 땅, 그 유산으로 받은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명이고 단지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단지파의 삼손은 거기서 그 땅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다고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실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영적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불길한 징조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말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전혀 나실인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것을 딥나로 내려갔다, 이방인들의 땅으로 내려갔다,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들이 삼손이 이방인과 같이 되어갔다라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우리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부모의 권고를 듣지 않고 마구잡이로 때를 씁니다. 여러분, 이건 사사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사기에 반복되어 하는 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형제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찾지, 아니 내 백성 중에서 아내를 찾지 어쩌자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보면 마노아에게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있냐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는 건 창세기 16장, 17장에 걸쳐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게 할례 전에 인간의 열매입니다. 자기 수단과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혈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13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따라서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삼손의 부모를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증표로 민족적인 구별,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민족적인 구별을 하는데 할례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운데 신앙적인 고백이 없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적인 명분으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이 아니냐? 그런데 어쩌자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해요, 옳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님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아요. 민족적인 구분, 왜 타민족과 결혼을 하려고 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신앙의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그거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적인 반응이 뭡니까?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삼손은 그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바르게 보입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옳게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게 보였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남녀 간의 1대1의 관계 이런 걸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옳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옳게 보인다라는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정당하게 보인다,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고, 그 여인이 꾸미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여인이 살아가는 문화가 당연한 것, 옳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삶의 방식, 옳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 그녀가 섬기는 신이 옳고 좋게 보이는 거고요. 그녀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옳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술을 먹고 내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다 좋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대가 블레셋 사람이라면, 그리고 블레셋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어긋난 거라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건 위험한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삼손의 자기 정체성은요,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단지파의 일원이지만 지금 이 블레셋 여자가 맞대요, 옳대요, 좋아 보인대요. 그 여자의 삶의 방식과 그 여자가 섬기는 신과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다, 옳다라고 보이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삼손의 눈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내 눈에 옳게 보였어요. 내 눈에 옳게 보였어요.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건 말합니다. 근데 사사기에 반복돼 나오는 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질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어요.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게 눈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발 뒤꿈치를 까치발을 해서 몸을 한껏 위로 올리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라본 주어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 자기의 앞날을 까치발을 들어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최선을 다해 찾아서 바라보고 간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당시의 최고 문명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병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영적인 눈이 병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만 보여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좋은 취직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근데 그 눈을 들었다 했을 때 눈을 들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눈으로 내가 한껏 까치발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역사는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손들에게 아주 큰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은요 다 말아먹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돈을 좀 번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에 좋습니다. 그럼 그 땅을 가만히 두겠어요? 9개 부족이 서로 이전 투구를 하며 싸우고 뺏고 뺏기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롯은요 거덜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주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점쟁이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진짜 복은요. 가장 원초적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삼손은요. 바로 거기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것인데 이거를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다른 번역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요. 그의 부모는 뭘 몰랐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실 거예요. 근데 그 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삼손도 사실은 몰랐고 블레셋도 몰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내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삼손은 자기가 좋아서 사실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죠. 결국 부모가 마노아 부부가 삼손과 함께 동반합니다. 동반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딥나에서 부모님은 없었나 봐요.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젊은 사자 하나가, 어린 사자 하나가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 교회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이 들려준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삼손이 그만큼 힘이 세고 용맹했다, 용사였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사사기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힘이 세고 용맹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삼손은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어기기를 일상으로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이야기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그냥 너무나 서슴없이 어기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 어린 사자를 죽였습니다. 이건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민수기 6장 6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나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어린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물의 주검과 접촉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사자의 피도 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이렇게 깨트린 사람인 겁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땅의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도 나시린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어긴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자를 죽였다라고 말을 못해요, 삼손은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또 눈에 들었다고 말하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해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떠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얼마 후에 결혼 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제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손은 다시 한번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죽었던 사자가 어떻게 되었나 가보았더니 그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있었고요. 벌떼가 벌집을 지어 놓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꿀을 떠서 부모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효성이 지극한 것처럼 보이죠. 삼손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삼손이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요. 사자를 죽이면서 나실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는데 또다시 사자의 사체를 만진 겁니다. 이건 만진 수준만이 아니라 그 사체에 집을 짓고 사는 벌들의 벌집에서 꿀까지 떠내서 자기도 먹고 심지어는 부모님에게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단지 힘만 센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주검에서 그 사체에서 떠낸 꿀이니까 그 꿀들이 당연히 부정한 거죠.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이렇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예.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삼손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 삼손의 말씀들 속에서 보면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사사로서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가 불가능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삼손, 그 응석바지 삼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삼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그의 부모,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꿋꿋하게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삼손, 결격 사유가 많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아래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카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제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길러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후주시고 끊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왜 제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무릎이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건강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없는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모습으로 교회가 진행되게 되었는지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계획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까지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온전히 신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뜻이 오늘 더욱더 바라보며 주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